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그가 섬겼던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또 로마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핵심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가? 뜻을 행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한글 번역본에 의하면.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아는 것, 뜻을 행하기 위해서 뜻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예수님도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아주 문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한글과 같지 않고 문법이 더 명쾌하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우리가 안다면, 헬라어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번역본이잖아요. 한글은 헬라어가 아니거든요. 번역본이지만 나름대로 우수한 언어이지만 헬라어를 완전하게 직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글 번역본만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돼요. 이 본문이 굉장히 그러한 오해를 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해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동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하셨는가?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삼가라. 함께 앞부분을, 앞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 문장, 이 패러볼의 배경에 이 말씀하신 배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최대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신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꾸며요. 위쪽으로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스피릿이 있는가? 이불 스피릿이 있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천사와 같아요. 그러나 그의 속셈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노략질한다는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탐욕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 그가 갖고 있는 권위, 명예,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 한 사람의 선량한 거룩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의 국회의원직을 파괴시키고 내가 그를 제거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일종의 하나의 예지요. 그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해요. 부정선거를 해서 그게 사전투표에서는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본선거에서는 부정이 어려우니까 부정이 없진 않겠지만 작지요. 그러나 사전선거는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에서는 이겨요. 본선거에서는 져요. 당일선거에서는. 그런데 부정선거에 사전선거에서는 워낙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과거에 15%의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데 본선거에서는 져요. 그래서 결국 졌던 사람이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30%의 부정을 저질러요. 과거에는 15%만 저질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정 선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30% 하니까 부정 본투표에서 조금 떨어져도 워낙 사전투표에서 많이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지금 한국에서 보고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은 나의 권한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뺏는 것, 그것이 일이잖아요. 늑대. 선량한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가 실족하도록.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그 자신을 포장하고 정말
다수의 지역 주민들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등장하려고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속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들이 어떤 열매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비슷한 거예요. 가시나무는 같이 다른 나무 사이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있으면서 자라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일종의 가시나무. 단지 가시나무만 아니라 다른 선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에서 그들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늘을 가리고 자기가 양분을 뺏어오고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들어요. 예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들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엉겅퀴도 제가 이제 사진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좋게 보이지만 실제 뭐가 있는가 하면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 무화과를 따겠는가. 전혀 그럴듯하지만 모습들은 선한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충분히 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요. 그들이 맺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러함으로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경계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아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요. 뭐 요즘 자유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인권 아닙니까? 낙태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현혹시켜요. 그래서 표를 몰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들이 열매이죠. 잘못된 열매이죠. 그런데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영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벌을 당한다.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영생의 열매. 결국은 그 열매는 그 행선지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절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요절로 제가 정했는데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나더러 주여 주님 예수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부담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10계명 때문에, 10계명의 한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이라는 그 한글 번역을 쓰죠. 킹덤이라는 말, 나라. 그럼 우리는 그들이 쓰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말이지만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의 장소,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앞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네이처, 그들의 성품이 이미 evil spirit이에요. 그들은 아직 born again이 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여라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주여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예요?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의역을 해가지고 혼동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절, 금주의 요절,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 뜻을, 목적어예요. 목적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가 아니에요. 뜻대로 하게 되면 행위를 연상할 수밖에 없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글 번역으로 인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아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뜻을 행한다는 말은 믿는 것을 말해요.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믿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교제를 말하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살아왔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관계가 분리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연합되었던 관계. 그것을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주인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네이처가 변화된 거죠. 그러나 여기 거짓 선지자는 네이처가 그 성품이 아직도 이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랐다. 과거에서부터 몰랐어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전혀 이방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한 통속이잖아요. 한 통속이에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두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속에 이블 스피릿이 있어서 겉으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입술로는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맺는 열매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함께 열어볼까요? 앞으로 좀 가서 마태복음 5장 20절 6페이지에 6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이 말씀도 선을 행하야만이, 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후를 읽어보면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은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여기서 너의 의인은, 우리의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로마서의 3장에 또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 아무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를 율법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이루지 못하지만 겉사람으로는
그들보다 의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하는, 영접하는, 앉아 계시다가 목회자들이 오면 일어선다고 하시잖아요. 왜 일어서시는가? 목회, 우스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제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는 사람, 내 뜻은 이제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뉴 스피릿, 새 영을 받고 우리의 양심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날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몸이 이제는 행동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나의 몸이 행동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때의 삶대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불법을 행하지 말고 나의 몸을 의의 종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 그래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블 스피릿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나를 존중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 세대잖아요. 이 세대.
하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능멸하고 거룩한 그러한 것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를 말해, 우리의 생각,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고정관념들 다, 이것을 다 깨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지만, 번역상으로는 한글 번역이에요. 헬라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아멘. 명쾌하죠. 그러면 해석이,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해요.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셋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으로 계속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려올지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뜻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은, 성령이 그 뜻을 밝혀줌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느 분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다 해석을 잘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서신서는 응용. 복음서는 진리의 근본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서신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배운 말씀들을 교회에게 전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되는지를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내 뜻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이에요. 백보자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더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보면 되죠. 너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무슨 근거로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은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추방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런 행실을 해서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대답을?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김홍순 권사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나는 김홍순 권사야,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들여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김홍순 권사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 이게 결론이죠.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의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의가 있고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세례라는 건 할례라는 것은 심장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을 이제 이식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식시켜 주신 그 심장, 새로운 양심, 그 마음으로 내가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의를 다 행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불법도 행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회개합니까? 기소당한 사람이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강달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주여 오늘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11조를 드리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성전에 와서 조활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갖고 갔습니까? 세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또 행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 아멘. 그게 새로운 심장, 하나님이 주신 심장을 가진 사람은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는 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온 것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아주시겠어요. 아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정해서 또 오순절을 앞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오늘도 우리 구역 강사님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에 섰을 때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오니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